오늘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전반절까지만 함께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아멘. 오늘이 맥추감사주일이잖아요. 맥추감사주일인데 말씀 제목이 뭡니까?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그렇죠?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우리가 이 맥추절을 이야기할 때 맥추절뿐만이 아니라 구약에는 중요한 절기 3개가 있죠. 유월절, 무교절, 그렇죠? 유월절이 있고 그리고 맥추절이 있고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막절, 수장절이 있죠.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이 3대 절기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3대 절기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상 이 절기는 누구의 절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기였죠. 유대인들의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절기는요, 절기로서의 의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유대인들의 절기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약의 율법에 기록되어진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이 문자적 의미의 모든 명령들은 우리에게는 이게 의미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우리가 이 절기를 지금도 지키고 왜 이 절기를 한국화시켜서라도 지금까지 맥락을 유지해 왔는가, 이게 중요한 거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 절기 자체, 성경에 나오는 절기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7대 절기도 있고 3대 절기도 있고 이 절기들을 이야기할 때 이 모든 절기는 누구 한 분 나타내? 예수 한 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도 무교절도 그리고 칠칠절도 그 다음에 초막절도 전부 누구 한 분을 드러내는 이야기예요. 예수 한 분 드러내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믿음이고 구원이니까.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에 우리 또한 절기를 지키는 게 왜 지키는 겁니까? 예수 한 분 드러내니까 우리도 절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그 절기를 우리의 행위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 삶에 적용을 시키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게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입니다. 근데 모든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키지는 않죠. 그래도 많이 한국화가 되어서 맥추절도 그렇고 사실 추수감사절도 그렇고 한국화가 많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학문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이 맥추절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쳐보시기만 하셔도 지켜야 되네, 말아야 되네, 오역이 있네, 어쩌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맥추절의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성경으로 이야기할 때 사실은 맥추절이라고 번역한 것이 우리에게는 이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번역에도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는다 그랬죠. 번역에 오역이 있다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히브리어 성경에만 역사한 분이 아니잖아요. 영어 성경에만 역사한 분이 아니잖아요.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역사했다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맥추절이라는 표현이 원래대로 표현하자면은 맥추라는 말, 우리는 보리맥자를 썼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먼저 수확이 되니까 그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장 먼저 수확이 되니까. 그러나 이 맥추절의 원래 의미는 첫 수확의 절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선 맞죠. 보리를 가장 먼저 거두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 맥추절은 이들은 밀을 처음 수확하는 것에 대한 절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또 초실절과 이 맥추절을 바라볼 때에 이제 함께 보기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신경 크게 쓰지 마십시오. 이 시대가 지나면서 참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밝히려고 하고 이런 것들의 언어학적으로건 이렇게 번역의 문제다 하면서 신경 쓰는데 우리는 어차피 이거 절기로 유대인의 절기로 지키는 게 아니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도 수고한 만큼 열매가 있어야겠구나.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수고는 우리는 지금 농부가 아니잖아요.
물론 농경사회를 이미 훨씬 지났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도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은 계시지만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무슨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농부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삶의 열매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복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여서 신앙생활 한 만큼, 내가 수고하여서 믿음생활 한 만큼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 가지에는 뭐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찍어버리라 그러셨던 주님 아닙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주님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 메시지들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반드시 무슨 열매를 맺으라?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은혜의 열매들을 맺으라. 그렇게 하고 이 나의 믿음을 지키며 열매를 맺으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에 그 나라를 향한 우리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걸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열매가 맺어지겠죠.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한 분 드러냅니다.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제가 설명하겠지만 오늘 가장 핵심인 무엇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열매 맺고 싶은가요? 성령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승천하시면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으셨겠어. 안 그러겠어요? 제자들하고 3년 6개월을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해주고 싶은,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것들을 다 못 가르쳐 주셨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너희와 이제 함께 할 수가 없어. 너희 죽어야 남았나. 근데 얼마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또는 그 메시지가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오잖아요. 얼마나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많았겠어. 근데 예수님 딱 한마디 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고. 근데 참 놀라웠죠. 그 성령 받으라는 메시지 가운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성령이 입술을 열어서 우리에게 그동안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싶었던 메시지를 증거하게 만들어. 바울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야고보를 통하여서, 히브리 기자를 통하여서, 요한을 통하여서,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디모데를 통하여서 이거를 끊임없이 뭐하게 만들어요? 증거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예수의 마지막 명령은 딱 한 가지였던 거예요.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이 성령이 언제 임했다고? 이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잖아요. 오순절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구약에서의 맥추절이자 칠칠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그러니까 상징성인 거죠. 구약에서의 그 맥추절의 의미, 칠칠절의 의미가 첫 열매를 맺으라는 건데, 첫 열매의 감사인데, 그럼 신약의 오순절의 의미에서 우리가 딱 바라보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첫 열매가 무엇이구나? 성령이구나.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인 성령을 받는 것이 내 열매구나. 그럼 내가 성령 받지 아니하고 일할 때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겠구나. 내가 성령 받고 일해야, 즉 성령 받고 농사 지어야 열매가 내게 있겠구나. 그러지 않으면 전부 쭉정이고 갈아지겠구나. 내가 성령 받지 아니하고 일하는 거 전부 사단의 일이고 땅의 일이겠구나. 이것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맥추절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구나. 자,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3대 절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모르고 지켰어. 이 3대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하나님 지키라니까 지켰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절기 자체를 하나님의 워딩대로 지키는 것이 구원이었어요. 맞죠? 이게 율법이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3대 절기를 통하여서 무엇이 드러나? 예수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른 그 법도에 따른 이 절기를 지키는 그게 우리에게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안에서 무엇 찾으는? 예수 찾으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절기를 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타난 모든,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 예수 찾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능해진 거예요. 뭐 때문에? 성령 때문에. 근데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는 성령 없이 그들에게는 뭐 했던 거예요? 그들은 그냥 이유도 모르고 예수를 나타내는지도 모르고, 물론 몇몇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예수에 대해 예언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그냥 지키라니까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 지키라니까 지켰던 이 믿음이 그들을 구원했지만 우리는 이제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지나고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는 성령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성령 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어떻게 받아야 돼? 진짜 내 안에 진짜 성령을 받아야 돼. 덧입으면 안 됩니다. 가짜 성령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성령을 받아야 돼. 그러려니까 내가 또다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고 나는 내 영혼 가운데 통해자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3대 절기를 우리에게 분명히 묶어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걸 중심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중요한 핵심 절기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무교절이죠. 6월절을 지나 무교절. 왜냐하면 무교절 일주일의 기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어. 왜 먹어? 6월절 기억하라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절기가 있어요? 오늘 말하는 77절. 77절. 이 77절 맥주절 이거 왜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사건입니다. 제가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장절. 수장절이라는 건 뭐예요? 마지막 때에 거둬. 마지막 때에 거둬. 우리 이거 추수감사절 추수하잖아요. 추수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화 시킨 것 뿐이야. 의미는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것을 이야기할 때 이거는 마지막 추수는 뭐예요? 심판, 재림을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6월절 무교절은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구속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그럼 무교병을 왜 먹으라 그랬어? 무교병이 예수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거룩한 떡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먹으라 그랬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죄 많은 인간들은 어떻게 했던 거예요? 무교병 먹으라 그러니까 질려. 고기 먹고 싶다 그러고 채소 먹고 싶다 그러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뭐라 했더니 예수 먹고 살으라 그런 거야.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냐? 그럼 예수 먹고 살으라 그랬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거룩성. 시편 99편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라. 너희가 왜 하나님께 찬송하느냐?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근데 그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사실은 어때요? 너무 다른 것들 먹고 싶어 하잖아.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외에 너무 많은 것들을 먹고 싶어 하잖아요. 온갖 세상의 것들 가운데 맛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무교병 먹으라 그랬던 거구나. 그리고 그렇게 지나서 이 맥주절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 뭐예요? 성령 보내준 거. 예수로. 그러니까 명백하죠. 예수 이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이야. 성령 사건 이후엔 재림이에요. 그래서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이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 속에서 첫째로, 그러면은 첫 열매라 그랬잖아요.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첫 열매를 거두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볼 때,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맥추절, 77절이라고 하는데 이 날을 그러면 누가 지킬 수가 있느냐? 6월절을 지난 자들만이 지키는 거예요. 아무나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모든 사람이 와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유대인들도요, 그 6월절 출애굽 사건을 통하고 무교절 사건을 지난 자들이 지키는 거였어요.
그것이 이제 그 이후에는 그래서 율법으로 따르는 자들도 어떻게 따랐던 거예요? 6월절 먼저 지키고 무교절 지키고 그리고 나서 맥주절 77절 지키는 거였단 말이죠.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면요. 구원받지 않은 자는 반드시 성령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구원받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입은 자만이 성령을 받는다는 거죠. 십자가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뭐 먹어라? 예수 말씀 먹고 살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무교병 상징이고 만나가 말씀 상징 아닙니까? 근데 말씀이 육신되어 온 게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느냐? 그럼 뭐 먹고 살아라? 말씀 먹고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말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른 게 아무리 쓴다고 해도요. 오직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또는 아직 예수 믿음 없는 사람한테 아무리 회개하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모두에게는 그냥 말씀부터 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내가 뭔 줄을 깨달아? 죄인인 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 나를 죄인으로 깨닫게 해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연선들은 다 나를 위로하려고 하고 나에게 뭔가 길을 제시하려고 하고 근데 여러분 말씀은 아닙니다. 말씀은 내가 뭔 줄을 깨닫게 만들어 죄인인 줄을 깨닫게 만들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 사건이 그랬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장자의 죽음을 면하려면 어떻게 하라 그런 거예요. 어린 양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라 그랬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문설주에 피를 발랐다는 이 사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인데 그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다니 너희는 죄인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똑같이 들어가 있어도 바른 사람은 구원받고 안 바른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이야기했죠.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 구원받은 장자들은 전부 다 선한 사람이었겠냐고.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6월절 사건이 우리에게 철저하게 보여주는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선하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지 않아. 네가 뭐하는 인간인지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뭘 보는 거예요? 그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가 없는가만 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착하게 사는 사람인지 악하게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이 원리를 모르니까 이것 가지고 논쟁이 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선한데 구원 못 받는 게 말이 되냐고, 저렇게 악한데 구원 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그건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성경에서 보여주셨어. 이 그 6월절 어린 양 장자 사건을 통하여서 6월절 어린 양 사건 피 사건을 통할 때에 그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 집 안에 어떤 인간이 있는지는 하나님 관심 없었다니까요.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피가 있으면 구원이었어. 없으면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애굽의 장자를 잃었던 사람들이 전부 악인이었겠냐고.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전부 선한 사람이었겠냐고. 아니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자에게 구원인 거지. 내가 잘 살면 구원받고 못 살면은 지옥 간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잘 살으러 가야지. 선하게 살러 가야죠. 남들 도와주러 가야죠. 근데 성경은 어디에도 그게 구원이라 말한 적이 없어요. 왜냐? 아무리 남을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도 그 안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혼동하는 거죠. 법적으로 정해진 죄와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규칙이잖아요. 그러면 더 명확히 말하면 우리도 법대로 합시다. 그럼 우리 무슨 법대로 해야 돼요? 율법대로 하면 돼. 그래 율법대로 해서 내가 다 어기지 않다면 나는 의인입니다. 율법까지 가기 어렵습니까? 10계명만 봐도 돼요. 법대로 합시다 우리. 그래서 저는 그 법대로 할 자신이 없어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법대로 하자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래 우리에게. 야 그럼 너도 법대로 해라. 우리 법대로 하자. 그리고 하나님 내 앞에 돌판 2개 들이밀면 어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맥추절은 누가 지킨다? 구원 백성이 지킨다. 우리 오늘 성찬식 했잖아요. 그 성찬식의 떡이 뭐예요? 이게 생명의 떡이잖아. 그 상징 아닙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라는 것은 생명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떡을 통해 우리가 뭘 얻어? 구원을 얻어. 그러면은 피는 내 자범죄를 씻어. 그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예수님 자기의 몸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했고, 그리고 당신의 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그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뭐하게 만든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기는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성찬식을 한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그럼 그 과정을 지나야 뭘 받아? 성령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떡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 그걸 먹고 구원을 얻고, 그리고 그 살이 찢긴 곳에서 나온 피를 통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내내 내 자범죄의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 성령이 내게 살아 역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둘째로는요, 77절을 이야기할 때 오직 성령으로 열매 맺는다는 거. 여러분, 열매의 본질은 성령이라니까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로 찢기시고 피 흘리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열매가 뭔 거예요?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성령 보내려고. 예수님이 아버지 우편에 가신 이유도 성령 보내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은 관심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이제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나와 같다. 나와 함께한다. 성령 없을 때는 너희가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그냥 신기하니까 졸졸 따라다녔지만, 성령 받으면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말들과 모든 것들이 너희도 깨달아질 것이다.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딴 걸 간구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해야 돼. 오직 성령 충만하기를.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그러면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하면은 정말로 내가 날마다 내가 죄인 줄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의를 깨뜨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3대 절기를 그냥 모르고 지켰잖아. 예수 얘기인지 성령 얘기인지 모르고 지켰잖아. 그게 뭐냐면 감춰진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지키라야. 이 절기를 지켜. 그러면 나중에 그 감춰진 복음은 누가 열어? 성령이 열어. 자, 그래서 우리가요,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우리가 그래서 복된 자들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성령 때문에. 감추어진 그 복음이 다 열어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성령이 우리를 통해 역사해야 돼. 아담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는 영. 그렇죠? 사는 영. 사는 영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 받아 구원받은 자들 사는 영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니까 뭘로 바뀌든가? 살리는 영. 그래서 열매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첫 열매가. 살리는 영이 돼야. 사는 영은 자기 혼자만 열매로 끝난다니까. 나만 열매로 끝나. 근데 살리는 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를 통해 뭐가 맺어져? 영이, 열매들이 맺어져. 그래서 여러분, 사는 영에겐 작은 예수라 하지 않는 거예요. 살리는 영에게 작은 예수라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하늘의 일을 합니다. 성령 없이 하면 어떤 것도 안 돼. 왜? 내 의가 드러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전부 누가 그 영광을 먹어. 영광이라 표현하면 그렇지만 사탄이 다 잡아먹는 거예요. 오직 성령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구원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지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 삶이 어디를 바라보겠어요? 천국을 바라봅니다. 완성된 천국을 바라봐. 그러니까 모든 소망이 어디에 가 있어요? 그 나라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뭘 기다리겠어요?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주님 당장 오신다 그러면 아유, 주님 좀만 늦게 오십시오. 조금만 늦게 오십시오. 이럴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성령의 충만해서 그 나라를 바라보니까 그 나라의 영광이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 나라의 영광이 뭔지를 깨달으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난 준비됐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근데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십시오 하는 이유를 찾았어요, 제가. 아직 나는 준비가 안 됐어.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다 이루지도 못했고, 정말로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쓴뿌리의 죄까지도 다 뽑아내지 못했고, 아직도 여전히 죄가 묻어서 허물이 많고 악취가 나는 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조금만 시간 주십시오. 그럼 좀 더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신부들 그냥 안 들어가잖아요. 가장 예쁜 옷 입고 가장 예쁘게 화장하고 머리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신부가 결혼식 날 신부 입장하는데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화장도 안 하고 그냥 원래 집에 있던 모습 그대로 입장하겠어요? 근데 영적인 내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러 간다는데 어떻게 내가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될 수가 있겠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 바라보는 자들에게 뭘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그 의미, 추수 뭐예요? 추수. 그렇죠. 우리가 다 거둬들이는 것. 1년 한 해 농사를 거둬들이는 것. 근데 마지막 그 수장절의 의미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이 절기가 똑같다 같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미가 똑같다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그 수장절을 통해서 마지막 그 영혼들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과정을 지난 자들은 마지막에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거둠의 은혜. 여러분, 열매는 뭐 해야 의미가 있어? 거둬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게 77절이면 마지막 수장절은 뭐예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러니까 둘 다 무슨 은혜야? 거둠의 은혜야, 거둠의 은혜. 그런데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선물로 주신 거둠의 은혜야. 그럼 이제 그 성령 받은 우리는 마지막 때 그 거둠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상급론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네가 날 위해 무엇 하다 왔느냐 물어보신다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주님,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랬습니다. 내가 널 도무지 모른다. 이 소리 들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우리는 성령으로 살다가 가야 돼.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성령으로 살다가 가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뭐예요? 마지막의 의미는 심판과 안식이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지옥과 천국이에요. 심판과 안식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안식이냐 심판이냐. 근데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게 이미 어디를 지났어? 십자가 예수를 지나 성령의 충만성을 지났어. 그럼 우리 이제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안식이 남아있어. 기뻐 안 기뻐요? 이 기쁨이 항상 기뻐하라 그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뭐 육으로 세상에서 이래 기쁘고 저래 기쁘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광야에서의 삶이 유월절을 지났잖아요. 그럼 유월절을 지나고 그 광야 가운데 맥추절을 지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광야에서의 삶이 그들에게 믿음의 삶이야. 그 자체가 구원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만드는, 그래서 신약에서 스데반을 통해 광야는 교회라 그러잖아요. 믿음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어디 들어가야 돼? 가나안 들어가야 된다니까. 믿음으로 잘 살았으면 가나안 들어가야지. 할렐루야. 반드시 가나안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지나고 보니까, 성령으로 살고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게 바울이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내가 이렇게도 발버둥 치고 저렇게도 발버둥 쳐보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성령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살다가 자기의 사명을 끝내고 뒤를 딱 돌아보니까 누구 은혜더라? 하나님 은혜더라.
우리도 그거 하나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이 믿음 하나를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이 3대 절기가 오직 누구 이야기야? 예수 이야기야. 학문적이 어떻고 뭐 용어적으로 어떻고 여러분 이건 다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사람의 소리일 뿐입니다. 믿음과 상관없는 소리일 뿐이에요. 거기에 속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내게서 버릴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그 중에 이 맥주절, 오늘 우리의 맥주절이 무엇이다? 성령이다. 오순절이 뭐였듯이? 성령 강림이었듯이. 반드시 무엇 받으라? 성령 받으라. 지금 우리는 무조건 성령의 시대를 살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떠나시면서 마지막 그 주셨던 말씀 오직 성령이니까. 근데 이 성령을 받으면 어떤 죄의 상황도 이기는 능력이 생겨. 우리가 그냥은 못 이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낭망 좌절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다 해놓고 그 바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러니까 성령 있으면 이게 돼. 근데 성령이 소멸되는 순간 사라져. 그렇게 성령으로 살아갈 때 오직 누구의 의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우리는 이 열매를 맺어야 돼. 저는 말씀 맺을게요.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입니다. 맞죠?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맥주감사절 때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만 만약에 기억해야 된다고 하시면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오직, 따라해봐. 오직 성령. 이것 하나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사도들에게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가 괜히 오순절날 내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